유행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패학. 우리는 성공을 바라지만 사실은 실패를 더 많이 하죠. 아니면 반반, 성공할 때가 반이라면 실패할 때가 반 정도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학문이 실패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교수님, 도쿄대 명예교수신데요. 이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스페인어로 제가 한글로 읽을 테니까요. 스페인어로 편하신 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패에서 배우면 더 큰 실패를 막고 오히려 성공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과 기업들은 획기적인 성공과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잘 아는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혹자는 999번의 실패를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 한두 번만 해도 그 다음에 안 하는데 참 대단한 분이죠. 999번의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에디슨 씨,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다면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에디슨이 답한 내용이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자님, 저는 지금까지 전구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999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고 배운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 성공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실패는 유명한 말, 에디슨의 말이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죠.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참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 실패를 가지고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대할 때에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남의 실패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5절로 17절 그러므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는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말고요,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이제 나의 몸을 가지고 내가 여행하는 것만도 힘든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사자, 동물들을 사자,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내야 되니까 이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환전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마무시한 이제 이 비즈니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진노하신 것은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그 비즈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성전 안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은 평행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인용 구절을 사용해서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민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만민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가 특별히 만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라면 알 수 있는 본문은 바로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7가지의 축복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7가지의 축복 봉헌 기도는 거의 다 대부분 6가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축복 봉헌 기도였어요. 근데 5번째 기도만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7가지의 축복 봉헌 기도 가운데 6가지는 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요 5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축복 기도였다고요? 이방인들.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왜 이 성전 안에서 이 매매와 이 환전상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이것은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장소가 문제였어요. 아니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문제였냐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너무 큰 비즈니스다 보니까 장소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뭐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사람,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비즈니스에 눈이 어마무시한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자리세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어느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로 채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광대하셔서 크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모든 만민이잖아요. 만민, 열방의 족속들이 다 와서 이방인의 뜰이라도 그 자리에 와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또한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가, 우리 교회 성전이 아직 채워져야 할 자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전이 있냐면 우리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때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이 빈자리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방인의 뜰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은혜 받지만 매 주일마다 은혜 받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만민이에요. 열방이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붙였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근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그 지상 최대의 사명, 이 공간복음의 마지막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잖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따라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요, 우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설교 중에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살 것인데,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거룩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 관한 얘기고요, 행위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치 조금 더 나아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민,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안 보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받고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밖에서 율법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냐고요? 변화되어야 되는 목적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의 말과 언행이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거예요. 선교적인 거. 만민이 구원받고 만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주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식당 봉사로 또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이런 거 얘기할 때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빼놓는 데 있으면 안 돼. 이 생각이 머리에 혹시 빼먹으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또 그 외에 새가족부로 등등등으로 할렐루야. 제가 절대 빼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섬김, 또 보이지 않게 또 섬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섬김이 무엇이 목적이 되는 것이냐면 만민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믿음 없이 오신 분들 누가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어려워 죽겠는데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밥 맛있더라, 할렐루야.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새 가족이 좋더라.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가대가 은혜스럽고 찬양팀이 은혜스럽고, 방송팀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등등등 얘기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친절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교회 나오잖아요. 누가 만민이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은혜 받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경우, 저도 불신자였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하나님 이 반찬에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이 방송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어다. 전기가 끊기지 않을지어다. 이러면서요. 도미니카는 끊겨요. 중간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안 끊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가대의 목소리가 하이 옥타브가 나갈지어다. 잘 나오셔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위원도 계셨네요. 할렐루야. 헌금위원이 얼굴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산 제일교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중에 하나인데,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안산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있는 비일비재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또 범죄 우려를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안 좋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본답니다. 그런데 이 안산제일교회는 믿음의 교회고 선교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니까 시각이 달라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선교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이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연 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의료보험 같은 게 없을 수 있고 곤란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무료 진료소를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무료 진료소.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생활을 하려면 한국말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한글 학교.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어가 세계 대세입니다.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글 학교를 열고 이 외국 노동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진짜로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진료받다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이제 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헌금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선교적인 차원에서 헌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바로 수술을 해주고, 이분이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나중에 때가 돼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뭐 어느 나라다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안 드리겠습니다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국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게 바뀌어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아르헨티나의, 이게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알젠순복음의 알젠순복음 우리밖에 없으니까, 알젠순복음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많으신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선교적인 차원으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늘 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 얼마나 애타게 찾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만민이 와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그 문학적 기법은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 뭐 공간복음에도 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샌드위치 잘 아시죠? 샌드위치. 좋아는 하지 않으시는 표정이지만 샌드위치는 아시죠? 샌드위치 위에다 식빵, 아래다 식빵, 빵, 그리고 가운데 그 내용물, 이거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갖다가 위에 앞에다 하나 붙여놓고 뒤에다 하나 붙여놔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해서 마치 샌드위치 같이 이것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그걸 특별한 기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딱 그 부분만 읽었어요. 내용물만 읽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 만민이,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앞과 뒤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앞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화과 열매는 없는데 무화과 잎만 풍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앞에서는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을 보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앞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이 기적과 같은 기도의 내용 제목들이 있잖아요. 큰 기도의 제목들이겠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이거는 정말 기도 응답이 될까? 이건 너무 대단한 기도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삶을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의심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게 과연 정말 큰 기도 제목인데 라는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심을 물리치시는, 기도 가운데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서 한 번은 청년들 15명을 데리고 이제 원주민 보호구역, 오지죠, 오지. 이 호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우리 아르헨티나도 엄청 크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큰가 하고 찾아봤더니 8위더라고요. 8위. 굉장히 큰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8위예요. 그럼 호주는요? 호주는 6위예요. 6위. 우리 이 아르헨티나 땅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크잖아요. 동그랗게 커요. 동그랗게.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 청년들하고 한 번은 이제 선교를 가자 하고 제가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그때 청년부하고 데리고선 처음 제가 청년부 시드니에서 청년들 우리 선교 가야 된다.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부니까 젊을 때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서부 호주인데 서부 호주까지 비행기로 한 3-4시간 걸려요. 차로도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퍼스라는 그 도시에 내려서 그 원주민 보호구역까지 25인승을 빌려서 가는데 이틀을 밤낮으로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대단히 크죠. 거기 거점 도시에서 올라가는데도 이틀을 가는 거예요. 막 가면 이제 오지로 가면은 이제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아주 평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여러분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딱 그냥 지평선이죠. 지평선이 쫙 있는데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번개가 치면요. 저는 그걸 제가 본 사람 아닙니까? 한 번에 막 14개, 5개, 6개 번개가 막 사방으로 쫙 쳐요. 쫙. 어마무시한 대지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오지의 원주민 보호구역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청년들 데리고 이제 뭐 부장 집사님 또 선교사님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담당 교육자니까 그렇게 셋이서 막 밤낮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비가 막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도로가 좋은 데를 벗어나서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니까요. 뭐 내추럴 파크 그런 데요. 완전히 막 동물들 막.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쾅쾅거리고 결국에는 그 진흙에 빠졌어요. 그 빠져가지고 이제 청년들 남자 청년들 내려오게 하고 여자분들도 다 내려오게 하셔서 남자 청년들이 막 밀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우리 선교할 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흙에 빠져서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확 밀었는데 확 된 거예요. 막 앞으로 뒤로 하고 뭐 끼고 해가지고 된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분의 눈에 더 큰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흙에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딱 올려놓고 딱 와 하고 딱 봤는데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뒷바퀴 오른쪽에 버스 오른쪽 25인승 오른쪽 뒤에 거의 손가락으로 따지면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이런 나무 둥치라고 그래야 돼. 나무 이 팩이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바퀴에.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뭘 찾아야 돼요? 스페어 타이어죠. 분명히 그 차를 빌릴 때 스페어 타이어 우리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안 넣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는 이 오지에서 만약에 이거 이제 그때도 한 오후쯤 됐는데 이거 밤을 자면 좀 있다가 악어가 이렇게 뭐야 하고 나올 거고 그런 거 하고 많아요. 악어 굉장히 많아요. 악어가 좀 직접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악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캥거루도 막 이럴 거고
코알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알라가 생각보다 성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코알라 막 그 동물원에서 잠자고 있는 애 아니니까 그런 거죠. 정말 야생해가지고 코알라 이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코알라 얼마나 막 날카로운 걸로 막 핥히고 그러는데요. 큰일 납니다. 가시면 조심하. 근데 밤이면 그렇게 돼야 되는 판국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는 아직 GPS가 안 나와서 이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 천만다행으로 한 시간 반 조금 안 가면 조그만 마을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제는 다른 수가 없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바람이 안 빠졌어요. 감사하게도 이게 잘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안 빠진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막 그럴 때 기도 얼마나 센지 막 진짜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가면서도 청년들 안에서 주여, 다른 기도 아니에요. 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갔어요. 쭉 가다가 마을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데까지 갔어요.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도로가 잘 좋은 데로 들어오고 그 입구 저녁 때쯤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마을의 입구 쪽에 이런 여행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정비소가 바로 마을 입구 쪽에 한 100m 되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갑자기 덜커덩 바람이 완전히 그때부터 빠지더니 그 100m도 안 남은 눈이 딱 보이는 그 정비소에서 바퀴에 바람이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더니 덜커덩 하고 100m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딱 내리더니 간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1시간 20분 동안 왔는데 거의 30분 동안 왔는데 그동안 누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좋은 도로에 올라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바람이 빠지냐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 감동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전에 이미 빠져도 안 좋은 도로를 가면 뭐 더 바람이 빠져도 100번은 더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 잘 하라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울고 불고 감사해서요 기뻐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민이 와서 이 전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냥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은 만민이 와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만민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물리쳐버리시고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